우리 준비하시고. 토요일날 맨날 3시 맞죠? 아니,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오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해주셔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룻기 강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룻기 2장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룻기서 1장을 통해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났을 때 한 가정이 경건했던 한 가정이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겨우 남아있던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그 룻을 데리고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을 통해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사건 속에서 우연히 그 당시에 유력했던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어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압 땅에서 한 남편과 두 아내를 잃었던 그 나오미가 돌이 추수할 무렵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때 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러 갑니다. 혹시 빼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때에 그 밭이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볼 때는 이 보아스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한 것이 우연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없다.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절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전극적인 그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우연한 사건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선한 자는 선하게 섭리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기 위하여 악하게 섭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예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어떤 그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그 당시에 부자였던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 효도했던 그 룻의 모습을 보시고 이대는 안 되겠다. 쟤를 진짜 장차 내 믿음에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그렇게 효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다면 결코 그런 결과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의 또 다른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냥 그날 이후로 역사에 사라집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변함없이 이름이 기록되고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게, 이방인 여인으로서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의의 보응을 주시고, 선한 보응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합당치 않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오직 담을 지어 주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루시 거기에 소속된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는 게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의 삶을, 그 코람데오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하나님 먼저 알았다고 했죠.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시어머니가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저 시어머니는 내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듯이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방 여인으로서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 요셉이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모압 여인 룻이 우연히 가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잘 되고 성공했다. 그래 했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죠? 거꾸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거나 혹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막 엉뚱한 걸로 막 된다거나 그래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룻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지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추수 나락을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 자비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이게 모세오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밭에 추수를 할 때에 일부러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은 나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건 다 죽지 않았다면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걸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루키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 줍는 여인 있잖아요.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그림 한번 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죠? 이게 지금 마치 룻과 같은 가난한 여인들이 이렇게 나락을 줍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밀레의 그림이, 밀레도 유명한 화가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수 때마다 곡식 나랄들을 조금씩 흘리게 함으로써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난했던지, 뭐 사업이 묻어났던지, 지금 무슨 홈리스가 되었던지, 상관없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나타났든지 상관없이 그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락을 흘리게 함으로써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부자도 되는 게 좋아요. 예. 안 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게 좋은데, 부자가 됐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를, 그러니까 남는 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한국에서 많이 아팠지만 여기 와가지고도 많이 아팠는데요. 진짜 저는 아파가지고 돈이 아까워, 진짜 돈이 아까워 약을 안 사먹었죠. 건강식품을 아예 안 사먹었어요. 근데 한국에 진짜 많은 건강식품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화하면은 그분들이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아프다 하니까 보내드리는 건데, 사실 나는 병원에도 못 갔어요. 메디케어가 없어. 메디케어 맞죠? 네, 메디케어가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막 배를 움켜쥐고 쌈매가 대글대글 굴면서도 그날 아침에 되면 또 막 불타고 일어나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는데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계속 흘렸어요. 건강식품으로.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예, 계속 해주는데, 한 4, 5년? 그러니까 제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자, 난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수 때마다 곡식 나날들을 이렇게 뿌리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곡식을 떨어뜨린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담으면은 어떤 가난한 인생도,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빵, 브레드하고 포도주, 와인을 딱 이렇게 주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다.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러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인간을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따가 말씀 나옵니다만은 나오미 보아스가 루세를 불러다가 그 떡을 초에다 찍어 먹으려니 초가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주소로 나가야 되고, 내일도 주소로 나가야 되고, 계속 말씀을 날마다 주소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많이 주소 먹었어요? 예? 창세기 한번 먹어봤어요? 레위기 먹어봤어요? 주소 먹어야 산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진짜 추석 때 아닙니까? 그죠? 계속 말씀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같이 읽으세요.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녀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찍 나가서 이삭 안 주으면은 그나마 이삭을 주는 양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룻도 가난했잖아요. 시어머니까지 봉양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곡식 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나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효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방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기도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건명하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루시 효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세요. 아침부터 열심히 하세요. 뭐, 그것이 일터, 사업터, 생활터든, 가정, 뭐, 다 막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필요한 사업장이고 필요한 일거리라면은 최선을 다하세요. 남의 일을 해줄 때에 내 집 일처럼 해주세요. 회사 일을 할 때에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회사 사장처럼 일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잠언 28장 18절 보면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성실히 일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지금 루시 성실히 아침부터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구원 받아요. 그 집안 통째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요 48장 10절에 보면은 조금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태만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당할 거다. 자기 칼을 금하여 뭘 피를 흘리지, 이게 뭐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과 싸우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칼이 말씀이라거든요. 그걸로 나를 쳐서 복정시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악과 싸우기에 부지런해야 되고, 주님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저주가 동시에 이렇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입장에 딱 들어서면 구원받는 것이고, 저주의 입장에 서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온전한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 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찍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던 보아스는 그 여인에 대하여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또 혹은 또 만나면은 바로 좋은 소식이 내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대할 때부터 좋아져요. 그건 많죠. 근데 나쁜 소식을 들어도 뭐 사기꾼, 악한 사람, 도둑놈, 뭐 죽일 놈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내 모습 내 앞에 나타나는데 꼭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야, 사람 희한하죠. 그러면 뭔 얘기냐 이 말씀은 룻처럼 남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식을 듣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룻이 누구길래 뭐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미 소식이 다 들린 거예요. 다 들린 거예요. 아마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 계속 칭찬을 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방인이 왔는데 어떻게 알아 신분을. 근데 나오미가 그 저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많이 받으니까 계속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발견한 보아스가 룻을 처음부터 좋게 본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귀한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물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셔라. 나락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까지 가야 돼요. 갔다 오는 길에 다른 사람이 또 많이 주더라고. 자기는 없어. 근데 이 지금 룻은 이렇게 나락하다가 줍다가 목 마르면 이러면 그러면 종이 와가지고 물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예. 이 보통 호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으로 왔고 또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젊은 그 당시에 뭐 일꾼들 많잖아요. 혹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종들을 딱 보디가드를 둬가지고 아니 뭐길래 이 여인이 뭐 특별한 거 보아스에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지금 가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밖에 없는데 소문이 좋으니까 그냥 보디가드를 그냥 둔 거예요. 혹시 너를 뭐 해롭게 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애들 있으면은 딱 그냥 내 종들이 딱딱 처리해 줄 거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늘부터 이 밭에 있어라. 여기서 이삭을 주우면은 다 해준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낙하산이죠, 낙하산. 이거 그렇잖아요. 그건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예? 낙하산 등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뭐 줄 잘 써가지고. 줄 잘 쓴 거, 우리는 낙하산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앞에 줄 잘 써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세상이 말을 만들어 보면 참 희한하게 그 낙하산이 없으면 어떻게 낙하산 말이 나오겠어요. 낙하산 그냥 내려와가지고 쉽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말을 들었던 룻이 뭐 당연히 받았듯이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는 공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예? 그러면서 엎드려서 이거 뭐예요?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 밭에서 엎드렸을 거 아니요. 논밭 그 축사하는 그 밭에 뭐 옷이 더럽든 말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보아스가 자기에게 준 은혜를 다 받고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해주셨잖아요. 우리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나락 죽고 있고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을 바꾼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의 앞길을 지켜준다고 했고 독수리 날개처럼 너를 덮어준다고 했고 실마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고 푸른 초장 또 그리고 또 뭐예요? 사막에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누리지 않도록 해준다. 이거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금 룻처럼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금 그 남에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 행동, 이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 있으면요 그냥 카드 긁어버리면 그냥 거기에 그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냥 긁으면 돼. 이미 신용을 해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볼 때에 룻은 신용카드인 거예요. 너는 됐어. 내가 다 들었어. 너는 뭘 해도 나는 다 인정해. 마음대로 너가 하라는 거.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주셨는데요 가끔씩 잠금장치를 해놓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 잠궈버려. 그래 연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듣냐고 막 그러면 니 뭐 잘못했다면 또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으니까 다시 비밀번호 풀어줬어요 이런다니까.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이 똑같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이 효도하면서 꾸준히 나갔더니 보아스에게 최상의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죠. 예수는 우리 신랑이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 앞에 세상의 크레딧 카드 같은 존재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에 신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도 있습니다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데 다 그냥 박살났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을 믿고 이런 거 온갖 것 잡다한 그런 종교를 갖지 썩고 믿는 것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네 생각해봐라. 분명히 에스겔서 얘기해.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장가를 갔는데 너희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살면 너 집으로 불러들이겠냐? 안 불러들인다. 안 불러들인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예수의 다른 것을 음란하게 섬기면은 천국 못 가요. 신랑이 그 신방으로 우리를 안 불러들인다니까? 아니 여러분도 불러드리겠어요? 예? 안 불러드리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예. 끝까지 성실하게 겸손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게 서로 교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류하죠. 예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참 이 순결하신데 온갖 욕을 막 입에 달고 거짓말을 눈을 막 불을 켜고 막 남을 막 그냥 저주를 하고 입에 막 독이 품도록 거품을 보고 남을 막 흉을 보고 욕을 하면 되냐? 안 되지. 선하신 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모든 그런 인격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반짝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면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 17절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는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룻의 이제 인격을 소중히 생각했던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모든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녀가 나중에 한 에바의 보리를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일을 하면서도요. 여기 보면은 일을 하면서도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는지 일하면서도 일하다가 와가지고 같이 그 떡을 그 신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되게 맛있답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원래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집 주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배고프면 주인이 식사를 제공해요. 참. 그거 제공해요. 근데 집주인의 종이 집주인의 일꾼이 아닌 사람, 그냥 이삭 주는 사람들은요, 안 줍니다. 자기들이 그냥 와 줬다 그냥 시간 되면은 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주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 죽다가 이제 이삭을 베다가 일꾼들이 쉬는 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자기 종들하고 같이 먹게 하네, 같이 먹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건요, 이방인이잖아, 룻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이방인에게도 허락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은 아까 먹고 남았다 했죠. 먹고 남는 믿음, 풍성이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말씀이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을 하는데 집 주인의 땅 주인의 농사 주인의 그 정도는 막 맛있게 먹는데 이삭 준 사람들은 그 소득 안 됐으니까 저 구석에 가 앉아 있거나 그냥 쌀털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먹거나 이거밖에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좋은 풍성한 음식을 준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유대인들만 원래 구원받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맨 시작할 때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도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저를 달아보니까 한 에바가 나와. 한 에바는 4인 가족이 일주일 정도에서 보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한 달 먹을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매일 계속 약 한 2달 반에서 석 달간 일을 해서 부자 될 거예요. 이삭 줍다 부자 될 거예요. 예? 쓸어버리게 여인 아시죠? 자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때에 예수님 맨 처음 모른 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 했더니 그 딸 치료받아 버렸잖아요. 오늘 룻이 부스러기 그냥 나라를 주스러 가다가 부자 돼. 이거 완전히 석 달 주워봐요. 딸이 얼마나 많겠어. 예? 충분히 시작할 가고 남을 정도의 양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대단한 거죠. 자,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룻은 주어진 자기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알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먹도록 남도록 해줬고 몇 달 동안 쌓도록 해줘버린 거예요. 하루에 한 해바를 가져요. 한 해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20kg 됩니다. 20kg. 20kg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20kg 양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늘도 20kg, 내일도 20kg, 다 20kg. 우리 부자 됩니다. 부자 돼.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예수님 제껴놓고 막 땀에 이마에 그냥 뻘뻘 땀 나도록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날개가 있다니까 이 돈은 물건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 아멘. 자, 18절에 20절을 봅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함 받으세요.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세요. 예. 자, 이제 2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에바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기 엄마,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야. 보아스의 호의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한 에바 되는 이삭을 이제 들고 온 룻이 마침 그냥 안 물어보면 되는 자꾸 물어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궁금하니까.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줬더니 그 어느 밭에 갔니? 뭐 누구 일을 했는지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노인네 집에 혼자 있어보니 얼마나 무심심한지 몰라요. 예. 그래 최고의 효도는 대화만 해주면 돼. 대화만.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효도라니까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집 밭 주인이 보아스인데요. 얘기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보아스는 최고 유력 잘 산다, 부자다, 뭐 힘 있다 이 뜻이에요. 가장 그 동네 유력한 사람이 바로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 족속이다. 집안이야. 잘하면 그 집이 우리가 부탁하면 기업 물어버려서 부탁하면은 우리의 기업을 찾아줄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루시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나 밭에 가서 일만 했는데. 예? 신분을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자가 복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의 건족인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고엘 이거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팔린 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대신 회복시켜 줄 사람이에요. 그거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자식을 못 낳아줘도 대신에 그걸 얻으면 자식까지 낳아주는 그거 다 회복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예.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있고 부유한 자만이 이 동족이 판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망하는 집안에 뭘 해주겠어요? 나도 힘든데 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사망과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무 희망 없이 에덴에 있던 그 모든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어찌 보면은 거의 거지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우리, 마귀에 얻어맞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발가벗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고 빼앗긴 에덴을 찾아주고 생명을 찾아줄 분이 누구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보아스의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예수를 상징하고요, 룻은 우리를 상징해요. 특히 이방인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는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 같은 우리,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하여 엉겅기 가시는 분을 막 헤매고 있는 우리, 천국 가고 싶어 다시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하여 막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죄 없으신 분, 유력한 분,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빼앗긴 기업을 물려주셨다니까요.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룻이 그냥 일하다가 말고 밭에 엎드려가지고 사례를 하잖아요. 고맙다고 막 그러잖아요. 눈물 안 납니까?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 뭘 하셨는가? 기업 물려주기 위해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뭐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렸다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 일을,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빼앗긴 우리의 영혼, 천국, 구원, 생명, 이걸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거 십자가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범해가지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룻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가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보아스에게 그냥 인정받아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예? 왜? 보아스의 은혜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래? 그냥 알았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할 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큰 기둥 2개를 만들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왜 그래? 자기의 정증종, 정주 할아버지의 위에 아버지. 그것이 보아스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에게 힘이 있다. 아멘. 예, 그 힘. 그리고 야긴. 이거 뭐냐?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울 것이다. 이거 예수님. 그 성전이. 그래서 거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힘 있는 자가 세워본 거예요. 뭘? 하늘나라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올라가니까 12개 조석이 쫙 서가지고 보석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자, 21절에 23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 룻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보아스 그러니까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딱 인식한 이 나오미는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 했어요. 넌 단단하지 마라. 너 보아스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지금 나오미의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한테 딱 붙어 있어야 이게 사는 거예요. 너 다른 밭에 가면 안 돼. 세상 밭에 가면 안 돼. 마귀의 밭에 가면 안 돼. 육신의 밭에 가면 안 돼. 예수의 밭에 가 있어야 돼. 생명의 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다른 데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루시 어머니 말은 절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예 하고는 그냥 다른 데 안 가고요. 그 밭에서 한 3개월 동안 보리 추수 밀 추수 끝날 때까지 한 2달에서 3개월 걸려요. 3개월 동안 매일 보아스를 봐버렸어요. 둘이 사랑이 싹이 안 트겠냐고 매일 보는데 매일 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에 와 기도하고요,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요, 매일 주일에 와 기도해요. 매일 예수님 보는데 사랑이 안 싹 트겠어? 매일 봐야 싹이 트는 거예요, 사랑이. 일주일에 또 얼굴 봐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 주셔야 돼, 매일 씨앗을 주셔야 돼. 매일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 석 달 되니까요, 둘이 그냥 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결혼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는 것도 알아요. 매일 가야 예수님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럼 예수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유력한 자라는 걸 알았던 이 나오미, 진짜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우리 나오미 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룻처럼 나오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일 예수님 만나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주소라. 맨날 나랑 주셔야 된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줬다 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 되잖아요. 부자 돼. 매일 한 에바씩 가져와 봐요. 30일이면 30에바면은 30가만이요. 30가만이. 엄청나게 부자 되는, 석 달이면 90가만이.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만나는 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하고, 이게 다른 차원 달라요. 에바가 늘어나 버려. 아멘. 이 양식이 늘어난다니까요. 부유함이 차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냥 이마에 땀 흘리고 손가락 막 그냥 막 발가락이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마. 남의 밭에 가지 마. 엉뚱한 데 가지 마. 그거 막 가만 붙어 있어. 그 사람이 너를 살려줄 거야. 예수만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실 분이에요. 예수께 가만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 정보에 세상 이런 거 그런데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에만 가만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상만 주시면 돼. 이상만 나라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보리 추수와 밀추수는요, 무교절과 맥추절이기 때문에 석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롱타임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니까 둘이서 계속 만나니까 사랑이 싹 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계속 만나야 사랑 싹 트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날 계속 만나야 예수께 간다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너 단대 가지 마. 매일 그거 가라 이러잖아요. 대단한 건 대단해요. 인류를 구원해 주신 유력한 분, 인류가 잃어버린 기업, 생명의 기업, 에덴 동산에 빼앗겼던 그 영원한 기업, 영생의 기업, 그것을 되찾아 주실 분, 물러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에 빼앗긴 것을 돌려주셨듯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밭에서 열심히 추수해야 됩니다. 맡긴 사명, 기도와 순종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주어진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가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주어진 이 관계된 사람들,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이삭 줍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부자는 되지, 많이 주지. 근데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자기에게도 부자가 됐지만 나중에 그 예수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안방마님 된 거예요. 그 재산 다 자기 거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천국이 물론 약속 받았지만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으로 그것이 내 거 된 거예요. 그 전체가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가까이 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온전한 상급을 받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룻처럼 평소에 이 크레딧을 쌓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살해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내게 가까이 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족보에 들게 했던 보아스처럼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연약하여 푹 깔아앉아서 그냥 침통한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그 이방 여인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사단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나락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가